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창세기 18장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찬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문이 들어갔고 계약금을 붙였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이 자리에 성찬상이 딱 놓여질 겁니다. 그리고 세례조와 함께 이 성례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무엇을 표하고 인치는가입니다. 혹시 여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 상진이 세례 받았냐 너? 했어? 세례 받았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요것 봐라, 오늘 너를 위한 설교다. 잘 들으세요? 네. 여기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 내지 3주 동안 살펴보고,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례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성례에 대해서 설교를 6주 전에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참 좋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례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인데 그 성례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표와 인. 따라하겠습니다. 표와 인.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표와 인. 그러니까 성례는 표시하는 게 있고, 표시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인치는 거예요. 표시하고 인칩니다. 그런데 무엇을 표시하고 인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성찬에 세례교인만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는 세례교인만 참석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언제까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너희 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천국에는 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천국에 들어간 게 이미 세례 받았다는 확실한 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었거든요, 천국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세상 끝날까지 명령하셨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헷갈리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더러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군대에서 행하는 세례. 물 쓱 뿌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무슨 말을 들으냐면, 자, 이삭이, 요한이 세례 받았지. 너희들은 입교했냐? 오케이. 그럼 입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는 입교, 이삭이는 세례. 잘 됐다. 오늘 저의 타겟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네가 세례 받을 때 너 왜 세례 받았어? 네가 믿기 때문에 세례 받은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례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 맞습니까?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는 나의 구원을 표시하는 예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틀렸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표시하는 예식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요 나의 믿음을 표시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있음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표시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저희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글자가 큰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하고.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안 봐요. 그 성경책이 너무 커서 무거워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자, 세례는 여러분 무엇을 표시하느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나의 믿음이 있음을 표시하는 예식이 아니라 세례는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복음 약속을 표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나의 믿음 있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죄를 씻어 새롭게 한다, 구원을 베푼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표시하는 걸까요? 성찬은 무엇을 표시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표시하는 표와 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나의 믿음을 표시한다면요 뭐가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면 세례가 효력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유아들이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신자에게서 난 자녀에게는 나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표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통해서 난 유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예식이 아니면 유아 세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입교했지 요한이, 그지?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믿고 태어났니?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그렇지, 내가 저와 같은 약속으로 나도 세례 받았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믿음 있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세례식 자체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 거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세례를 성령으로 베푼다 칩시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 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식 자체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식 자체가 능력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실제로 세례받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실 때 이게 효력이 발휘되는 거지, 이것 자체로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행한다고 해서 효력이 무조건 발휘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25%가 설교를 덜 이해하셨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례받은 상전이, 요한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 몇 가지 하셨니? 띠로리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숙제입니다. 요한이 몇 가지 약속하셨어?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숙제입니다. 띠로리. 상진이 오늘 라면 많이 팔았나? 몇 가지 약속하셨어요? 4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도 외워라. 진짜 꼭 외우세요. 아빠한테 있어요. 달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몇 세 때 나타나셨습니까? 99세입니다. 99세. 여기 99세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1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언약을 두셨습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셨습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누구도?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포함되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달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누구요? 너희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가 몇 명일까요?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을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그 집이 몇 명이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 일단 아브라함이 나왔죠. 조카 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나고 길리운 병사 몇 명 보냅니까? 318명. 그죠? 결혼해가지고 알을 2명씩만 낳아도 1200명.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집에 최소한 병사가 그 정도면 그 병사들을 먹일 식량을 기르는 하인들도 있겠죠. 적어도 2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에 난 남자들은 전부 다 행해라. 그러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남자들이 그날 밤에 전부 다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너희와 그리고 누구요?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왜 맞습니까? 우리는 왜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정신없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읽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집안에 있는 너희와 그리고 너희 대대 후손에게 내가 약속하셨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우리는 왜 성경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라고 말씀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는 많이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이 누가 올 건데 그게 예수님이다,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야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 약속을 주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게 창세기 17장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대대 후손들, 그런데 그 대대 후손들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무엇과 무엇이 동의합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구원받은 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지금 이 언약식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 안 포함? 포함. 우리도 그 안에 포함 안 포함? 포함.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있다. 이해되세요? 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표시하는 게. 자,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17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왜냐하면 언약식을 창세기 15장에서 맺어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방패.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시편 내 가면 또 나오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면서 그게 뭐예요? 나 자식 없는데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한테 약속 줄게. 하늘에 별 봐라. 셀 수 있나?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만큼 많을 거야. 바다에 먼지, 이거 먼지입니다. 모래, 땅에 먼지, 티끌 셀 수 있냐? 못 세는데요. 네 자손이 그만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에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언약식 맺자고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자, 9절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입니다. 제물을 갈라라. 제물을 어떻게 갈라냐면, 여러분 이렇게 갈라요. 제물을 이렇게 반을 갈라요. 이렇게. 자, 일자로 쫙 갈라요. 그리고 이렇게 딱 펼쳐놔요. 그리고 보세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쁜 잠이 임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막 하세요.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뭐가 보입니까?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요 타는 횃불. 이게 뭘까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고 살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 이게 붙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번역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연기와 횃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 나오고 뭐가 있죠? 연기가 가득한데 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정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장 17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딱 널어놓은데 이렇게 쪼개서 놔둔 데 나타났고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싹 지나가셨어요. 이게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 하객들이 쫙 서고 여기를 딱 지나가잖아요. 이게 언약식이거든요.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식을 딱 하나님이 맺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못 지키거든요. 언약의 배반자. 그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언약을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이 짐승을 쪼개놓은 것처럼 너를 쪼개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약식에는 뭐가 걸려요? 목숨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숨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기 위해 99세 할아버지가 못 믿고 있으니까 네가 내년에 자녀를 낳을 거야, 100세인데 불구하고 자녀를 낳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담보로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준 약속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대대로 나를 뭐라 부르겠다? 너희 대대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세요.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이 읊어주는 거예요. 자, 네 이름 바꿔줄게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누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될게. 누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담보로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 15장의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목숨을 거셨다고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어느 나이가 되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겁니까? 세례식을 강제로 당한 겁니까? 당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나 말고 제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목숨을 거셨다고요. 그럼 세례식에서 무엇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이다. 천만의 말씀요. 내 믿음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매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매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살에다가 새겼어요. 이 할례는 여러분 먼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자, 이 잘라내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후손을 낳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애를 놓으면 제가 세 딸이 있습니다.
세 딸을 놓으면 이 세 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애만 놓으면 그 애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 후손을 낳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기라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제가 셋 다 자녀를 놓고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딸만 셋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쁜 세 딸을 주셨구나 하고 울었어요. 왜요? 뭐라고 울었을까요? 아이고 이 죄인아, 태어나자마자 제가 너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할례의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후손을 낳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못 믿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언약의 표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부분을 잘라내므로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게 악하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할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이미 언약식 할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실제로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할례식만 했다고, 표피만 잘라냈다고, 아이고 너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이 길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내가 세례만 받았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나는 악하다, 내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물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받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받았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가 죽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것을 세례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질문할 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는 자임을 믿습니까? 예, 그 말이 좀 더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가겠습니까? 네 번째, 교회 치리와 가날에 복종하겠습니까? 짧제. 원문은 안 짧대. 다음 주까지 외워오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될 거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삶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약의 할례 받은 자와 동일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전능한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여받은 자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세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기에 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대대후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줍니다. 무한한 깨달음을 주고 무한한 감사를 줍니다. 다 알고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알 게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약속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히 든든한 약속을 잘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